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30일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나와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하고 여러분들 위에서 떨어지는 그 산소 마스크를 얼른 입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옆에 아이나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 일반적으로는 다 노약자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안내 멘트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죄책감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반대로 하죠. 옆 사람을 먼저 신경 쓰고 옆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행기라고 하는 조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는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건 뭐냐면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마지막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그 헬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몸만 건강하면 피지컬하게 그런 부분만 근육이 발달해 있으면 건강한 것일까요? 어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의 건강이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쉰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신체적인 측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주 몸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헬스장을 다녀요. 또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할머니가 돼서까지 다이어트. 기상캐스터들이 한국은 거의 미스 코리아 출신들을 갖다 세워놔요. 아주 그냥 날씬해야 되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남미 쪽도 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성형수술이 압구정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비만인 사람은 직장 취직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은 아주 이 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단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비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날씬하면 다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딱 갖다 놓으니까 모든 나라가 다이어트 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늘 그런 거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육신에 대해서, 신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합니다. 폭식하고 안 좋은 거 먹고 야식하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죠. 운동은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면 그 집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고 닦고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뒤바꾸는 건 아니에요. 있는 상황에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세요. 관리하셔야 돼요. 신체적인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몸에 건강함이 유지될 때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방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감정적이죠. 좋으면 웃고 조금만 불편해도 웁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이가 언제 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 못하면 몸은 컸지만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계속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마마보이라고 부르죠. 예. 어떤 사람은 나이는 들어가지만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범사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니까 나 이거 안 해. 그거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인생에는 이렇게 감정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관계들이 그것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나를 뒤흔드는 정서적인 태풍이 몰아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배들의 원리가 뭐예요? 지금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들이 어떤 배들은요, 큰 배들은 항구로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닻을 내리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닻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요, 창조주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어요. 감정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경에 많은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그는 왜 죽었습니까?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말했겠죠?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그는 결국 자기 목숨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떠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라고 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붙들려고 해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비행기의 기압이 불안정할 때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지 건강이 유지되고 호흡이 유지되고 아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옆에 내 자녀에게도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에 한자, 사람인 자도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렇게 기대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혼자 그렇게 쓸쓸히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30일만 살고 간다면 내 옆에서 울어줄 친구는 있습니까?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 몇 주 안 남았다면 누구에겐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이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했다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말을 용기 내서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애 최고의 30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3가지 숙제입니다. 어제의 영적인 관계성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신체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점부터 10점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 4가지 항목, 영적,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건강에 대한 지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0점이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나의 그 각 영역의 건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그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할 거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이 4가지 영역의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잖아요. 예.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예. 연락을 하기를 원합니다. 카톡을 보내세요. 세상 좋아졌어요. 카톡으로 그렇게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